이제 성전에서 흠없는 양들을 파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었고 또 있어야 될 일이었고 성전 화폐를 바꾸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의 등장과 함께 성전 앞에서의 광경이 여러 가지로 참 바뀌었다, 변화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서 성전이라고 하면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는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의 모습이 어떤 필요가 있었죠. 어떤 필요가 있었는데 그 필요가 있었고 그 필요에 대해서 개인적인 욕심 또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것들, 그런 어떤 그 금전적인 이익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이 성전이 장사하는 집으로 그렇게 변질된 성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헤롯 성전 이후에 그러한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으로 성전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성전의 본질이 훼손되어지고 성전의 본질이 변질되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교훈을 주고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적인 성전의 의미가 변질되어져 버리는 것. 예루살렘의 그 성지에 가보게 되면은 참 그 인상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잊지 못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이제 다 성지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쓰러지시고 여기서는 쓰러졌습니다. 여기서는 벽에 기댔습니다. 이러한 그 장면들을 곳곳에 해놨는데 그 골고다 길을 따라서 주로 아랍 사람들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질비하게 늘어서 섰는지 다른 장소는 모르겠는데 그 골고다 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길가로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건 뭔가 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금방 하게 되는데 마치 그것과 같이 성전의 본질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데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성전이 변질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변화의 한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죠. 솔로몬 성전에서 헤롯 성전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문화라는 것, 예배의 문화라는 것, 성전의 문화라는 것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기술이 바뀌니까, 기술이 좋아지니까 모든 것이 변화되잖아요. 기술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문화적인 환경이 변화되어지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기후 환경 말할 것도 없고요. 놀라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된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늠할 수가 없는,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냥 변화에 소용돌이만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이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정말 추운 날씨가 됐는데 지난 주간부터 예보가 있었죠. 영하 21도, 23도까지 내려간다. 그런 예보가 있었어요. 예보가 있었는데 알고 있었죠. 추위가 오는구나. 근데 추위가 온다고는 했는데 오기 전날까지도 날씨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낮에 12도, 15도까지 올라가고 비가 내리는데 이게 봄비인지 가을비인지 이런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추위가 몰려온다고는 하는데 지금 봐서는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이거
어떤 추위가 올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추위가 어떻게 밀려올까? 영하 21도의 추위는 어떨까? 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상상을 해봤는데 잘 떠오르진 않고, 그러한 모습, 우리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변화라고 하는 것이 큰 변화, 놀라운 변화가 정말로 우리 삶을 송두리째로 바꾸는 변화가 오긴 올 텐데, 예보는 되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일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알 수도 없고 참으로 예상할 수도 없고 잘 상상이 되지 않고, 그런데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 분명한 것은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그 변화가 모든 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변화 속에서 나 자신은 어떠한가? 사실 나 자신도 변하는 사람이거든요. 변하기 쉬운 존재거든요. 이게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나는 굳건해 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나 자신도 변하는 존재예요. 이게 문제예요. 엄청난 변화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이고, 우리 자신도 변하기 쉬운 존재로서, 성경에서 표현하기로는 변하기 쉬운 존재로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실하지 못한 자.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자로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자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자신은 굳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변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이 변화의 큰 소용돌이 속에서 참으로 변하기 쉬운 존재로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 변화가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도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성전의 본질, 예배의 본질만큼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변하고 있다는 것. 거대한 변화 속에서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도 변화되고 변질될 수 있고 훼손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형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배 형식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그 전에 있던 예배의 형식들을 다 빼버린 그런 예배도 있더라고요. 이제 상황이, 문화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예배에 순서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주로 앞에서 공연하고 뭐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 하고 바로 설교하고 끝, 이 정도인,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은 형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배의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그런 예배의 어떤 그런 태도 내지는 요소보다는 이게 이제 문화, 오늘날의 문화 흐름, 예배 공간도 다양한,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가 있게 됐고, 다양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의 모습은 바뀌었지만 예배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실이 되겠죠. 다른 것들 바뀔 수 있지만, 변화가 올 수 있지만 그 예배의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본질의 변화와 싸우셨던 것입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이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차 안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켜놓고서 그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보면서 그 예배를 이제 그런 시청하는 거죠. 차 타고 가면서 예배를 시청하면서 또 대화하면서 설교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하면서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예배를 다 드릴 수가 있었으니까 이동하는 시간에 예배를 다 끝냈으니까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지만 예배의 본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본질, 지난 금요일에 예배 기도회를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 예배의 본질을 생각해 봤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고 오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굽히다는 것과 경배한다는 말은 거의 같은 의미의 동사를 동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자세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동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강조의 의미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오면서 이것이야말로 예배의 본질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 예배는 시청이 아니죠. 예배는 구경이 아니죠. 예배는 감상이 아니죠. 예배는 누림이 아니죠. 이 예배의 본질이 바뀔 수 없는 예배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목자에게 하나님이시요 왕이시요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며 그 반복적인 동사가 나오면서 동시에 문법적으로 보면은 미완료형,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야 되는, 계속되어야 되는, 끊임없이 이러한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예배의 본질을 우리 시편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이 본질적인 부분의 훼손에 우리의 변화 속에서 그러한 훼손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엄청난 변화의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그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본질, 인간에 대한 본질, 이 세계에 대한 본질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롭게 2가지로 특별히 기도하도록 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우리 나라와 민족이 지금 전 세계 속에서 뛰어난 민족인데 당면한 이 어려운 난제들을 좀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령화 문제며 저출산 문제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빈부격차며. 그렇지만 우리 민족이 정말 뛰어난 민족이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참으로 이 세계의 변화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유럽이나 이런 데서 보면 지금 안락사 문제, 동성애 문제 다 무너졌거든요. 이제는 그냥 자기가 원할 때에 시간 정해서 이제 안락사가 이제 거의 모든 유럽에서 이제는 허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이걸 좀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너무나 큰 변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민족의 책임, 우리 교회의 책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책임을 생각하게 될 때에 참으로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자들로 그들이 쓰임받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서신에서 보게 되면 그것을 표현하기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 지나가는 것이 있다. 변화가 될 때에 지나가는 것이 있고 그 가운데 영원한 것이 있다. 이것에 대한 분별이 필요한 거거든요.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영원한 것들, 지나가는 것들에 집중할 필요도 없고요. 지나가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문제는 영원한 것,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을 지키는 것이죠. 그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영원한 가치로서의 인간, 영원한 가치로서의 가정, 가정의 본질, 영원한 가치로서의 교회의 본질, 사랑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의 변질과 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격정적으로 들러엎으신 것입니다. 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싸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본질을 지켜내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본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지키는 거죠. 본질이 어떻게 지켜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천금같이 여길 때에 그 본질이 지켜집니다. 다른 것으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인용하신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17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거는 이사야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문자적으로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성전이야. 만민이, 이 만민 속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다 포함된 만민입니다. 만민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 장소가 성전이며 성전에 변할 수 없는 참으로 본질인데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이란 뭐냐? 많이 바뀌었죠.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헤롯 성전이잖아요. 그때보다 훨씬 넓어졌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누가 짐승을 끌고 올라옵니까? 그럴 사람 요새 누가 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이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변화의 파도의 한가운데에서 그 변화의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천금과 같은 말씀으로 그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참으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본질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분명한 유일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 안에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질서 안에 있는 거야. 니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모든 자연 법칙이 있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삶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성경에 있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이 가장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 함부로 대하지 마.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유일한 삶의 기준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밥으로만 살 수 없어. 인간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본질을 지켜냅니다. 돈이 필요하고 돈이 전부인 것 같지만 돈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 나를 구원해 주지는 못해. 오직 복음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자칫 착각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아니야. 끝이 있어. 시간은 빨리 지나가 버려. 인생은 짧은 거야. 이 사실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이런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경륜과 영광만이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잘 이루어지고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여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변화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편리한 것입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지켜야 될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인간의 마땅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사랑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한 기준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